내일은 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정말 많은 전쟁에 이 군사들이 참여해서 많은 전사자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남북 전쟁에서는 66만 5천 명, 1차 세계대전 때는 11만 6천 명, 2차 대전 때는 무려 40만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에는 3만 6,516명, 이 월남전에는 5만 8,220명, 이렇게 많은 전사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많은 전사자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희생한 그 열매가 뭡니까? 남북전쟁을 통해서는 노예가 해방되어지게 됐죠.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는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종식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36년의 그 압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치적으로 해방될 수 없었어요. 2차 대전을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되었죠. 또 6.25 전쟁을 통해서는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남한 땅이 보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미군의 이 희생이 아니었으면은 지금의 번영하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미국의 많은 이 군인들이 숭고한 정신으로 전사한 그러한 희생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이 공짜가 아닙니다. 이 freedom is not free. 이 자유는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지켜지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대한민국은 정말 이 미국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번영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이렇게 희생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그 껍질이 이제 썩어서 그 안에 이 생명이 이제 잉태됨으로 그 생명이 싹으로 이제 바깥으로 그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결국 썩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의 삶이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내 삶이 정말 이 생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정말 인류와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육신의 삶,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중요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나 정말 멋지게 살았어,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난 정말 멋지게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일생이 그렇게 정말 내 인생이 멋지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이번 부흥회 때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항상 그래요. 설교 한 편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면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첫째는 나의 뜻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밀알 안에 생명의 열매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죠. 밀알 안에. 그 밀알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결국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길밖에 없는 거죠. 만일 그 밀알이 그냥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알 안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그 밀알이 죽어져야 돼요. 그 죽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뜻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에 대하여 죽고 바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사는 이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그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만약 그 예수님이 그냥 하늘 영광 가운데 그냥 계셨다면 그것으로 아무런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바로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뜻은 나의 뜻이 포기되어지고 죽어진다는 것은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뜻이 죽어져야 되거든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의 보기에도 야, 정말 멋진 인생이다. 그러려면은 자기의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 이승희 목사님의 귀한 강사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 가족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그런 간증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내놓는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예? 아버지가 바람을 피셨다. 그 바람을 피신 분이 장로님이다. 이런 거 진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도 너희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떠난다, 대학만 졸업하면 나는 떠난다, 이렇게 마음앓이를 하시면서도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참 그렇게 가정을 지켰던 것이 바로 자신의 뜻이 죽고 자신의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때 얼마나 고통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뜻에 대해서 죽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가정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탄생하고 자녀들이 다 잘되고, 또 그 바람을 피웠던 남편이 훌륭한 장로님으로 끝까지 주를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그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나의 뜻은 세상의 평안함이에요. 나의 뜻은 넓은 길입니다. 조금도 사람들은 불편한 길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한 길 선택하고, 근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뜻에 순복하는 것이 그 불편하더라도 그 희생을 원하신다면 그 희생을 선택할 때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예? 희생을 선택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그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참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한 그 희생, 그 희생의 자리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뜻이 포기되어졌을 때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모든 것들을 그래도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순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이 가정교회 목자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무슨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참 이렇게 불편할 때가 많고 희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명예, 평판, 자존심에 죽고 주님의 이름을 위한 삶이 되어야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사렛 마을에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멸시받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가난한 노동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사실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정말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서 자존심이 있으신 분인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이름, 자기 평판, 자기 명예에 목숨을 겁니다. 예? 목숨을 걸어요. 조금도 자기 이름, 자기 평판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세리마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세리마태는, 세리는 유대인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사람. 그런데 이 세리마태를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를 데리고 다닐 때 유대인들은 이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 반역자로 그렇게 아주 안 좋게 취급하는 사람, 자기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공격에 빌미를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평판이 아주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장기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아무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부서진 인생, 깨진 인생, 이런 사람들하고 주님이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생수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의 이 평판에 완전히 먹칠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특히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주님의 이 허물을 찾아보려고 뭘 잘못하나 이 올무를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 이거는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만일 우리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그리고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라면 안식일날 병자 안 고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 안 부를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무슨 창기, 이런 사람들 안 만날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전혀 명예, 영광, 평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춰서 오직 복음 전하시는데 초점을 맞춰 사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가장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입니다. 동방예의지고 양반, 그리고 자존심, 집안, 너무너무 이런 부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작은 일에도 시기 질투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운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시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그만큼 참 이게 잘 안 돼. 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막 기뻐하고 축복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팀 사역이 진짜 한 사람은 정말 탁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은 정말 탁월함. 근데 이게 하나로 묶여지는 게 어려워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다 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존심, 체면, 명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명예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더 세워주시고 더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아니,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인생이 막 주님을 때리고 그걸 다 당하시고, 그런데 주님은 그래야만, 자신이 죽어야만,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평판도 자신의 자존심도 다 죽어야만 구원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으니까 그걸 다 당하셔야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당하잖아요. 억울함 당하고 누명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욕먹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뭐 시기 질투에 뭐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또 이 드레스티아스 사역에 뭐 2단이니 3단이니 ETD 못 가도 그렇게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하고 37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응? 저한테 한 번도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야 변호사 사자, 변호사,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진짜 큰 그릇이셨어요. 그냥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외로운 그런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드레스디아스를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할 것 없이 ETD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엄청난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당한 거예요. 그거 다 당한 거예요. 알지 못한 사람들이 욕하고 함부로 하고 막 그 모든 것을 다 당하고, 자기가 죽지 않았으면은 그래 우리 하지 말자, 평판을 생각했다면, 명예를 생각했다면, 자존심 생각했다면, 야 우리 뜨레스디아스란 이름 하지 말고 그냥 은혜 캠프라고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냥 은혜 뭐 이렇게 수양회라고 그냥 해볼까? 그런데 그냥 뜨레스디아스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 별의별 비난이 닿는, 다 왜? 잘못된 게 아니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목자 수련을 하는데 우리 목자님들, 우리 그룹장님들 그렇죠. 본인들이 그런 직분 안 맡았으면은 욕도 안 먹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잘하느니 못하느니, 잘해주느니 못해주느니, 가진 소리를 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러나 업신여김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음해를 당하고 푸대접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도 명예도 평판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내 자존심 때문에 속상해서 조그만 무슨 나에게 불편한 소리가 들려줘도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풀어보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참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죽었어요. 자기 명예에 대해서, 평판에 대해서, 그냥 자존심에 대해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셨다니까요. 인생들이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냥 죽으셨어.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시더라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참 힘들게 지내셨어요. 참 어렵게 보내셨어요. 너무 외롭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마 주님께서 지금은 참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보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합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집착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집착하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꿈, 이런 것에도 굉장히 집착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정말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뭔가 많은 것을 모았다, 가졌다, 그게 성공일까요? 결국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어느 만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았는지, 그것이 결국 인생의 성패가 나눠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면, 주님은요 그냥 다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그냥 죽는 것만큼 뭐 더 줄 게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냥 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건 육신적으로는 33년 정말 짧은 인생인데요, 주님이 가진 모든 것 다 베풀고 다 주고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정말 멋지게 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받아요?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처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포기할 만큼, 이건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결국 하늘의 보상을 선택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바로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와 이 모든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 가운데 하나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것은 섬기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사업을 주셨다, 가정을 주셨다,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주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멋지게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잘 주는 인생이 멋지게 사는 겁니다. 주는 인생.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잘 섬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도 다 주며 살아야 돼요. 어쩌면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습니다. 안 주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주님처럼 다 주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은 정말 멋지게 사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멋지게 사신 것은,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돌아가실 때 터키 가시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끊어 놓으셨거든요. 끊어 놓으셨는데 육신적으로 가시지 못하고 천국 가셨는데, 얼마나 멋지게 행복하게 사셨냐. 야,
내가 터키를 가고 싶다. 그럼 그냥 터키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표를 끊으시는 것도 짐 싸는 것도 아무 신경 쓸 거 없고 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모셔다 데려다는, 우리가 고생하는 거지. 목사님은 그냥 어디를 갈까? 그럼 그냥 가죠. 세상에 그렇게 행복하게 산 사람 있습니까? 어디를 갈까? 그러면 그냥 모셔다. 자, 내 이번에 일주기 추모 예배 준비하면서, 야, 김 목사님 너무 행복하게 사셨다. 너무 멋지게 사셨다. 근데 단 하나, 단 하나, 조금만 더 건강하셨어도 더 많은 선교지에 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주님이 쓰자고 할 때 써라고. 그냥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그렇게 물질 집착하고 있는 그거, 그냥 세상 떠나면 그거 남의 거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그래도 가정교회 목자로, 그룹장으로 그래도 그 사역을 맡겨주시고 일을 할 때 이게 얼마나 행복이요, 축복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래도 주님이 쓰실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퇴하신 목사님은,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휴, 그거 뭐 그냥 현역 때 그냥 이것저것 그냥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은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요. 주님이 쓰시자고 할 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까지 같이 40주년 주일 예배 그 케이크 커팅 하시고 우리 임직자들하고 사진 찍고 제 방에서 강사님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과일 한 조각을 찍어서 목사님 입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의사들은 저 몸으로 어떻게 그냥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끝까지 자신을 드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주는 거, 베풀고 사는 거.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욕심이 많은 성도가 앉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저축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모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노멘. 사람이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고 더 많이 저축을 했다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요. 우리 지금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 세우기 위해서 계속 교회를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그 한 달에 100불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면은 어쨌든 목회자가 전도하면서 주회를 할 수 있으니까 지원합니다. 쿠바 같은 데는 이 신학교 와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불씩을 지원을 해요. 생활비를. 그래야만 가정이 살 수 있어요. 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입니까? 뭐 이스라엘 뭐 쭉 해가지고 지금 12군데 신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사역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사업하는 이 사업에서 얻은 이 수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결국은 지나놓고 남는 일이다. 그게 결국 남는, 실컷 일해가지고 잔뜩 모아놓고 결국 이 세상 떠났을 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을 때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오늘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셨거든요. 이 목자들의 수고가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야 돼요. 이 남은 생에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멋지게 사는 그 삶의 비결은 나의 뜻 포기되고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명예도 평판도 자존심까지도 죽고 나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 될 때 가장 멋진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땅에서 멋지게 살고 우리 주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